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한 번 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오늘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일,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건너뛸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냥 건너뛰어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일을 제기하실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 왜 3절은 안 해요? 이러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슬쩍 모르는 척하고 건너뛸까도 솔직히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도 있고 해서 그냥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소 특이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가르침 하나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런 표현이 또 있나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아예 근처에도 갈 생각하지 마라.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이렇게 강한 어조로, 강한 표현으로 이렇게까지 마다하시는 성경 구절이 또 있을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가 마땅할 바니라. 자, 다른 성경에 보면 마땅하다는 표현은 더러 나옵니다. 예컨대 시편 147편 1절에도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고요.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전도서에 보면은 함부로 입을 열지도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도 말고 마땅히 말도 적게 하라 이렇게 마땅하다 하는 성경 구절은 더러 있습니다만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중 강조를 하셨을까 봤더니 음행, 그리고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이 세 가지를 강조하려고 이렇게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그냥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관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매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음행입니다. 음행.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할까도 생각했다는 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러운 것, 이것은 그 음행을 시도하려는 것, 그리고 기회만 엿보는 것,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탐욕은 그것을 상상하고 부러워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성도가 해서는 안 된다.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일부러 들어있는 것도 그래서라고 생각이 들고,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이런 것을 하면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았을 정도입니다. 물론 레위기 말씀은 율법이긴 하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런 사회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지만, 아무리 율법이라고 해서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잖아 이렇게 괜찮다 할 수 있을까? 시대의 사조 아니냐라고 넘길 수 있을까?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던데 라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건 개인의 기호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간통죄가 없어진 것이 오래전 아니냐? 너무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 사조에 맞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자꾸 부추겨, 주변에서 자꾸 유혹해,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을까? 그것은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마음도 품지 말아야 되지만, 그 귀에도 갖지 말아야 되지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 자, 이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는 이런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하도 하수상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은 남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그런 말씀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도 성경은 성경이고 시대가 목사님 바뀌었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도 못합니까? 이렇게 슬쩍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 신기하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일반 시민에게 한 말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말이라는 뜻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에베소는 혹시 이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굉장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배가 안 들어오는데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에베소까지 배가 들어왔대요. 실제로 우리나라 강경처럼 강경젓갈이 유명한 것도 그 안에까지 배가 옛날에 들어왔다잖아요. 실제로 지금은 육지처럼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배가 정말 들어왔대요. 그래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그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도시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당연히 생겨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매춘 산업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아주 큰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인터넷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렇게 치시면 거기에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 말하는 대로 말하면 아데미 신전을 말합니다. 그 에베소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 아데미 신전의 신상이 뭐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설교 시간이라 제가 좀 거시기해서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가슴이 24개 달린 여신상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크기로 신전을 만들어서 에베소에 떡하니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요만한 신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정집에다가 모셔다 놓고 오피스에 갖다 놓으면 그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떤 성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본다기보다는 풍요와 다산, 그래서 여인의 가슴을 24개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상을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가도 있고 편의점에 가도 있고 시장에 가도 있고 마트에 가도 있고 거리에도 있고,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그것을 매일 매 순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데미 축제라가 있는데요. 매년 5월이면 축제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사제들이 있잖아요.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과 공식적으로 행음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돈을 주고 신전에서 근무하는 사제들과 남자 사제들과 여신도가 가서 여자 사제들과 남신도가 가서 행음을 하면은 그게 풍요와 다산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주 합법적으로 신전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 신전에 방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돈을 주면 마치 사창가에서 매춘을 하듯이
근데 그것은 절대로 매춘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해 가지고 에베소에는 그런 축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신상을 집집마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드러내놓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안 할 이유가 없는, 해도 돼 정도의 허락이 아니라 안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한 분위기, 그게 에베소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하시는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나가면 다 그런 분위기니까,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것에 비하면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도 못합니까? 라고 충분히 핑계할 수 있을 그 정도 분위기가 에베소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라고 해서 시장에 가면 그런 것도 보고 5월 되면 축제를 벌이고 이러는데, 에베소 교인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하도 오래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저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신전에 들어가서 이거는 합법적이니까, 내가 사창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신전에 들어가서 사제들과, 여자는 남자 사제들과 남자는 여자 사제들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좋다고 하니 성도들도 그것에 충분히 현혹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에베소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가혹한 교훈처럼 들렸겠습니까? 아니, 바울 선생님은 이 에베소의 상황을 모르시는가 본데, 눈만 뜨고 거리에 나가면 그 신상이 저렇게 높이 서 있고, 그리고 마트에, 편의점에, 시장에 어딜 가도 그 신상을 팔고, 도시 전체가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요? 그걸 쳐다도 보지 말라고요? 아예 근처도 못 가.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이네?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이네?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혹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가급적 하지 마라. 그냥 지나가기는 쳐다는 보더라도 쳐다보는 건 괜찮은데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다가 사놓는 건 괜찮은데 그것을 실제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지를 마라가 아니라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아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이런 분위기의 말씀이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민감하게 그 사회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강조할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성범죄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처럼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고요, 의도치 않는 어떤 과정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시던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란 말입니다. 시작이 너무 평범하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본인도 눈치 못 채고 타인도 눈치 못 채고 상대도 눈치 못 채고, 교통사고는 갑자기 크게 다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건 사고지만, 성범죄는 시작은 너무나 평범하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상황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지, 이렇게.
근데 그것이 누적되고 그것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 멀리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 큰 액시던트죠. 어떤 큰 사고죠. 그리고 어떤 이벤트의 큰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엄청난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막다른 골목까지 간 것이고 첫 시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후궁을 거느린 일인데요. 자, 다윗은 당대에 정말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옛날에 우린 조나라 조선 시대처럼 후궁을 거느리는 것은 성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여색을 밝혀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문화였습니다. 문화. 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당연한 표시였고요. 그리고 주변의 동맹국들이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보통 공주를 줍니다. 어떤 고관들의 어떤 여식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여야 할 어느 나라에 후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 뭐 700명, 300명 그랬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어떤 뭐를 밝혀서라기보다 그냥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문화.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이건 문화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누구도 옆에서 그것을 문화라고 생각했지 그것을 문제치 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상황까지 다윗은 가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하지 마라. 아예 근처도 가지 마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니까. 나도 나를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쾌락의 맛만 보여주고 뒤에 올 참혹은 가리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이게 사탄이 하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공든탑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미리.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할 때 네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선악을 판단하는 하게 될 거야.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거야. 이렇게 좋은 것만 얘기해 줍니다. 아주 매력만 얘기해 줍니다. 그 뒤에 치를 엄청난 값은 절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용하시는 것이도 말씀하시고,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정확하게 사실을 팩트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사탄은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절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이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누리게 될 혜택 그리고 매력, 이런 것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하는지. 아름답게 포장해 둠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너무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할 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배가 고프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쳐주면 얼마나 멋있겠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천하를 너에게 다 주겠다. 얼마나 쉽니. 이렇게 매력적이고 쉽고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좋은 것만 얘기하지, 그 뒤에 그것을 덥석물무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될 엄청난 데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그것에 넘어가는 이유이겠지요. 여러분,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참 그 당시에 가장 번창했던 도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인 롯에게 선택을 하라 했을 때 롯이 오죽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선택했겠습니까? 삼촌, 나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게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한, 극악하게 타락한 도시였죠. 여러분, 이 소돔이라는 말에서 소도미, 영어의 소도미라는 말이 나왔죠. 동성애, 소도마이트 하면 뭐죠? 동성애자,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소돔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변태 성애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고, 변태 성애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간음과 행음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팽배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것의 다음 단계가 이거고 그것의 다음 단계가 이거니까. 어떤 경우에도 동성애부터 시작하는 데는 없으니까. 그러므로 이 정도 되었다는 것은 이성 간의 이런 행위는 너무 만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가만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간에 밧세바를 그렇게 범하는 추악스러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나중에 회개했지만 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죄는 용서되었지만 그 죄값은 톡톡히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동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7일 만에 병걸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 그러니까 서로 이복 형제들이죠.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남매끼리. 그리고 그 안갚음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이. 그 행위는 솔로몬에까지 이어지고 결국은 솔로몬을 이은 나라가 두 쪽이 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그 벌은 대대로 갚게 만드신 것이 이런 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비록 성도들이지만 성도들에게 할 교훈 중에 하나는 찬송 많이 불러라, 성경 많이 읽어라, 예배 잘 드려라,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이런 말씀들이 어울릴 것 같지만 너희들 살고 있는 그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지, 아데미 신상이 있지,
눈 뜨면 보이고 길거리에 보이고 매년 축제하고, 그리고 거기에 안 가는 사람이 거의 없고, 심지어 거기 가면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사지도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아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럼 21세기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두 가지 좀 결론을 내리고 우리 기도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준이나 삶의 기준을 늘 말씀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두지 말고, 남들이 하냐 안 하냐에 두지 말고, 주변에서 많이 합디다 이걸 핑계대지 말고, 이것이 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 말하지 말고, 그냥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고,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시대를 핑계댈 수 있고, 주변을 핑계댈 수 있고, 문화를 핑계댈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전제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이 세대가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아무리 쉬워 보여도, 아무리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 그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면, 내가 비록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경제적 손해를 볼지라도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따돌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 바보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남들은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서 있는 한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험난하고 흉측한 세대에 나와 내 영혼을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따라합시다. 기준을 늘 말씀에 두자. 내 생각이나 내 태도나 내 마음이나 내 습관이나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한 몇 가지 비유 중에 자 비유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자죠. 그래서 줄을 바르게 하는 것이 자잖아요. 자. 그래서 자가 없이 줄을 그으면은 바르게 걷는다고 걷는데 이렇게 보면 삐뚤삐뚤하잖아요. 자를 딱 대고 쫙 그으면은 줄을 아주 바르게 그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자와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자는 또 우리에게 길이를 재는 거잖아요. 몇 센치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자를 딱 대보면 벌써 내가 어디까지 왔구나, 내가 얼마 남았구나 잴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기준 삼고 살아야 하겠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거룩한 일에 바빠야 한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일에 바빠야 한다. 아멘.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중요한 방법은 거룩한 일에 바쁘게 지내는 겁니다. 말씀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아무래도 교회를 출입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어쨌든 간에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마귀에게 틈 주는 일이 적어지는 것은 분명할 테니까요.
거룩한 일에 좀 바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일에. 어느 집사님 얘기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는 딴 거 바라는 거 없고요. 우리 남편이 주일날 밤 늦게까지 교회를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여보,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 교회를 하느라고 너무 피곤해. 이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대. 맨날 직장에서 피곤해. 여보,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이런 얘기만 들었지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피곤해 본 남편을 자기는 본 적이 없대요. 너무너무 설렁설렁 신앙생활한대요. 그래서 주일날 늦게까지 목장 모임이다, 하여튼 무슨 모임이든지 간에 내가 주님 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한번 지쳐서 들어오는 남편을 한 번만 보고 싶대. 한 번은. 여러분, 거기에 깔린 의도는 뭘까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그런 일에 좀 거룩한 일에 바빠야 다른 데 신경을 안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유혹도 많고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 많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일에 좀 바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내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양립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양립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거룩한 일과 속된 것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는 올라가야 되고, 하나가 생기면 하나는 없어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거룩한 일에 좀 바쁘시기 바랍니다. 좀 주님의 일에 좀 바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에 바쁜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좀 바쁜 습관을 기르는 것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길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을, 내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늘 두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일에 지금보다 좀 더 바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에베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베소는 보이는 신상이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무섭습니다. 더 유혹이 셉니다. 거기는 아예 대놓고 하지만 우리는 대놓고 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올곧게 삼지 않으면 나도 나를 보장할 수 없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있다. 그래서 거룩한 일에 늘 바빠야 되고, 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취하는 학생이 또 하는 얘기지만, 엄마가 김치 싸들고 밥 해주러 이렇게 갔더니 세상에 자취하는 이 아들놈 자취방 책상에 그냥 여자 사진에, 수영복 사진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 아들놈한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혜가 하나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밥 해놓고, 다 따뜻한 밥 해놓고 갈 때 거기다가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아, 공부하는데 수고 많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고 냉장고에 놓고 간다. 근데 아들아, 부탁 하나 할게. 너 엄마 많이 보고 싶지? 그래서 엄마 사진 하나 너 책상에 올려놓고 가니까 너 책상 앞에다가 엄마 사진 하나 붙여줄래? 그랬어요. 아들이 나중에 학교 갔다 와서 그걸 봤어요. 엄마가 냉장고에 음식도 잔뜩 넣어놓고 가고 고맙다. 근데 사진을 붙여야 되니까 붙였다. 딱 붙였어요. 엄마 사진을 딱 붙이는 순간 갑자기 무슨 생각이 확 올라왔냐면은, 엄마 사진하고 그 옆에 다른 여자 사진하고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이렇게 봤더니 싹 치워지고 엄마 사진만 딱 붙어 있더래.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아들아, 그 괜찮은 사진들 몇 장 있던데 어디 갔니? 뭐 그랬더니 엄마 아시면서
엄마 사진 붙이라 그래서 붙였더니 다른 것은 어울리지 않아서 뗐어요. 그냥 어울리지가 않아서 뗐어요. 여러분, 어떻게 엄마 사진과 다른 사진을 양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세상 일을 양립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언제나 여러분 시선 앞에 주님 사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양심은 있으니까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걸어가는 일에 조금 더 바쁘고, 그리고 여러분 시선 앞에 언제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여러분 시선 앞에 두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고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 수 있으리라. 자,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드리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 한번 부르겠는데,